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둘째,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는 현상입니다. 셋째, 각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현상, 이것은 성령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침체된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식어진 열정이 회복이 되고요, 시들어가는 신앙이 불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뭐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각 사람이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현상, 이것은 성령의 전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각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했던 이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드디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땅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만 그들은 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곧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성령을 떠나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죠.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는 날,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강림하신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강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강림하셨고요. 성자 예수님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요엘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늙은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늙은이 아니면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 표현대로요. 우리 모두가 다 남종 아니면 여종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이 분명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어주시겠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강림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황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롱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는요 3,000명의 청중 앞에서 그들은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 곧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불세례인데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아마 대부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과거에는 침례였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세례로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물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세례가 바로 물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교회 정회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요,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연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교파 입장에서만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것은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나를 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성령의 인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은 예수 믿을 때,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게 되고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반면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어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사명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사명을 위한 세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한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분명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관찰하신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일한 겁니다. 좀 차이, 엄밀하게 좀 구별하자면 성령 세례는 맨 처음 받는 성령 충만, 맨 처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다음부터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로 외적인 사역을 감당하고요. 성령 충만은 주로 내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에 살 수 있게 되고요. 성령 충만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 세례는 능력 충만이고,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세례는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사명을 위해서.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을까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까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일찍이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제자가 이제는 사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 2장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옛날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벌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듯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안수할 때 그곳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강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자, 사도행전만 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뭘까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성령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자로 사명에 살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돼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할 때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약속, 그걸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말씀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들이 그 말씀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과 헌신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다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세례입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와 믿음, 말씀과 기도, 순종과 헌신입니다. 성령 받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